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전입니다. 그때는 요양원 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은 다 집에서 요양을 하거나 또 요양병원 같은 병원에서 요양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50대 한 아주머니가 근육 무기력증에 걸려서 집에서 계속 계시는데 80대 노모의 요양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전해오는 소식은 목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회장님과 또 여전도회 회원님들과 또 사모님이 함께 그 근육 무기력증 걸린 그 환자 집에 찾아갔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목욕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제일 먼저 첫 번째 갔던 날 처음에 그 집에 이렇게 탁 들어서는데 그 집 안에 방 안에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왜냐하면 이 양치질을 안 하니까 막 입에서부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다리가 이게 기역자보다 더 꼬부라졌습니다. 꼬부라져서 다리가 이렇게 기역자보다 더 꼬부라져서 다리를 펼 수가 없어요. 밤에 잘 때도 어떻게 잡니까? 이 꼬부라진 다리로 스르르 이렇게 넘어져 갖고 비스듬히 넘어져서 잠을 잡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세월이 가도 이거 잊혀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야 정목사야, 너는 건강한 다리로 지금까지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은 두 다리도 못 펴고 잠을 자는데 너는 내게 준 그 건강으로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때 정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도 했는데요. 그 주간에 그때는 주보에다가 글을 썼었습니다. 주보의 제목이 남보다 예쁜 다리로 걷고 싶습니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무다리면 어떻고 배추 다리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다리로 내 근육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 하나만 해도 평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건강으로 남을 섬겨야 합니다. 그 건강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지식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만날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다 되어야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 놓으시고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친히 대야에 물을 떠와 가지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어 주신 것,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일반 사회에서 낮은 자가 높은 자 발을 씻어주고 작은 자가 큰 자 섬기는 것이 일반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주와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높은 자라고 거기서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기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이게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우리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 섬겨야 하고,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능력을 받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섬기고, 이게 기독교 올바른 정신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세족식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4, 15, 16, 17 이렇게 대제사장의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아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받으시고, 막 사람들이 칼과 창과 이런 망치 같은 걸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잡혀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잡혀가셔서 가야바의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요. 불법 재판이죠. 그 불법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 예수님은 비아 돌로로사의 길, 예수님이 저 갈보리 언덕까지 가는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갈보리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거기서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2 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자, 금요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금, 토, 일,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간이고 핵심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이 정말 기초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삽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요. 뭐 누가 죽인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죽음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 중생의 씻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씻어 주셨다, 이런 의미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염소나 송아지 피로, 과거에는 염소 피, 송아지 피, 짐승 피가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구약 시대이고,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의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렇게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피가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 왜 이렇게 찬송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라. 그 피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런 찬송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구약에서 제사함 받는 것은 시청각 교육이 되고, 구약에서는 아주 그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는데 제사장에게 와요.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제사장님, 예를 들면 우리 나이 선생님이 죄를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게 올 때 어린 양을 한 마리 몰고 와요. 어린 양이는 염소, 염소를 몰고 저기 뒤에서부터 댐베 하면서 이제 염소를 끌고 와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님, 제가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있다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엄마 말씀도 잘 안 듣고 또 언니하고 싸우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또 있고 제가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염소가 우리 나이를 대신해서 이제 죽습니다. 이 나이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러고 그러면 나이가 생각할 때 이게 실감이 나잖아요. 이야, 정말 그 염소에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나의 죄 때문에 저 염소가 저렇게 정말 죽어가는구나. 이게 실감이 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눈에 이제 뭐 이렇게 그림으로는 보이겠지만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십자가도 안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내 십자가구나.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그 죽음은 내 죽음이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게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거 하나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경우에는 질병이 치료가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믿습니까? 이 찬송을 어떤 사람이 이제 공황장애가 걸렸는데 그 퇴근하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계속해서 제가 막 이 찬송만 불렀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됐는데 공황장애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공황장애가 치료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능력이고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믿어야 하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은 아담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로 인하여 파생되는 죄가 많아요.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뭐 도적질이라든지 뭐 세상에 지금 막 악한 죄들이 막 뉴스만 볼 때 보면 저는 가슴을 쓸어내려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남을 저렇게 해칠 수가 있을까? 막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누구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결과로 이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제약된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야 돼. 여러분 그걸 안 느낍니까? 저도 그걸 느낍니다. 참 인간이 죄인이구나. 성경이 100% 맞구나.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뭐 시기, 질투, 불안, 근심, 걱정,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랬는데 끊임없이 내가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막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는 거 발견합니까? 안 발견합니까? 발견하죠. 아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을 읽어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이게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지 못하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 기독교만이 진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었습니까? 마호멧이나 공자가 사람들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그냥 그 폼이에요, 폼. 그냥 사람들을 위안해주고 그냥 사람들 마음 다스리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은 위안이 있겠죠. 막 절 같은데 그 고요한 데 가면 마음도 좀 고요해지겠죠, 그죠? 그러나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부터 우리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거기 21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여러분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인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을 해라. 너와 너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아론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다말과 엘르아살 이런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들은 반드시 손발을 씻어서, 여러분 손발 씻는다고 다 죄가 사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물두멍이라고 해서 커다란 대야 같은 이런 데를 만들어 놓고 저기에다가 손을 씻고 그 손을 씻고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충돌을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그래서 원죄는 무엇이냐면은 아담의 후손.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리고 자범죄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은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게 원죄와 자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도 드리고 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바르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면 우리는 정말 용서받은 자로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 옳은 일을 해라. 그런데 서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발을 씻어줘라. 발을.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발을 씻어줘라. 너희들 서로 섬겨라. 부부 간에도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발을 씻어줘야 돼요. 이중표 목사님은 그 사모님 이제 시골 교회를 목회하는데 사모님이 많이 힘들었는가 봐요. 2번이나 도망을 갔어요. 뭐 도망갔다기보단 친정에 가셨겠지. 그래서 이제 이중표 목사님 생각하니까 내가 이 사모님 집사람에게 너무나 힘든 일을 시켰구나 싶어서 어느 날은 그 사모님을 앉혀가지고 발을 씻어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또 사모님을 얼른 오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택에서 사모님은 도망가고 있고 목사님 따라가고 있고 뭐 이런 이상한 그림이 이제 있다고 책에다가 쓰셨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무슨 뜻입니까? 본을 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이라는 말씀의 그 어원이 히포데이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본보기 또 복사. 자, 복사하면 우리가 잘 알죠. 책을 어떻게 합니까? 책을 복사기에다가 착 놓고 복사를 하면은 이 복사기의 내용이 100% 다 복사가 됩니까? 20%는 놔두고 복사가 됩니까? 이게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합니까? 100% 다 복사가 됩니다. 그 복사기가 고장이 안 나는 이상에 여기 있는 글자가 그대로 복사기에 나오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행한 대로 막 100% 이렇게 행하려고 해야 돼요. 그거 내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못하고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만 하고 난 요것만 하겠습니다. 이거 복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복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힘든 말씀, 내가 지키기에 좀 부담이 가는 말씀도 하나님 내가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거로운 부분을 빼고 본받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이것까지 다 하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은 이 발을 씻어줄 때는 자세가 뭐 앉아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상대방 아래에 내가 엎드려 가지고, 다른 사람은 앉아 있고 내가 엎드려 가지고 발을 씻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래야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져야 하고, 특별히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을 다할 때 여러분 이 컵을 재터리로만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컵이 행복하지를 못하겠죠. 행복하지를 못해요. 이 마이크를 가지고 못을 박는 데만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마이크가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유한 본래의 목적대로 하면 이 만든 것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행복하려면 뭐예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섬긴 거, 우리가 희생한 거,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산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게 꿇게 하신다.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아지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런 찬송이 있죠. 모든 이름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 많이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85세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유언을 하나 남기셨어요. 내가 죽거든 거지 잔치를 해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때 평양 시내에 거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기억하시죠? 요새는 좀 덜 옵니다. 아주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요새도 좀 정부에서 다 이렇게 수용하기 때문에 덜 오지만은 예전에는 그 얻어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곽선희 목사님 할아버지가 유언을 했기 때문에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막 천막을 치고 일주일을 잔치를 했답니다. 평양시내 모든 거지들이 그 곽 목사님 집에서 얻어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곽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계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는다.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심어 놓았기 때문에. 또 곽 목사님 머리가 막 이게 벗겨져서 번쩍번쩍해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보고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심었기 때문에 손자가 대접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서울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 선교사였었어요. 이분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이분이 자기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가지고 조선에 바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섬긴 분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끝나고 임기가 다 하고 나서 2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학교 교사로 돌아간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 교회학교 교사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래요.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인데 이 카터 대통령이 이제 교회학교에 설교를 하세요. 그럼 이제 교인들 절반이고 카터 대통령이 그 설교하는 걸 들으려고 온 사람이 절반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계속해서 은퇴를 했어도
나이가 들어도 이게 경험으로 다음 세대들 가르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카터 대통령이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드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광양에 가면 저 광양에서 하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가면 평화의 마을이 나와요. 거기는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에 너희들은 땅만 줘라. 나는 집은 내가 지어줄게. 그래서 거기를 지난 주일에 제가 어머니 기일이라서 다녀오면서 카터 대통령이 정말 훌륭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여러분 저분이 정말 집 없는 사람 집을 얻어주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 많은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아름다운 봉사를 했어요. 천국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족식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두 가지 일을 하신 거 아시죠? 첫째는 발을 씻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섬기라 이 말이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내게 주신 건강으로 이제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섬기고 이제 부모들을 섬기고 내 건강으로 정말 이 땅의 장애인들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접하러 오시고 섬기러 오시고 그래서 가장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